성도들에게 이렇게 인사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것은, 메리란 말은 매우 기쁘고 즐겁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매우 기쁘고 즐겁고 유쾌한 마음으로 우리가 성탄을 맞이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은 2022년 성탄절입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모두의 모든 삶에 성탄의 기쁨과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탄절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지 믿지 않는 사람이든지 누구나가 기다리고 즐겁고 행복한 날입니다. 저는 시골에서 자랐기 때문에 어릴 때에 기다리는 것이 몇 가지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명절을 참 기다렸어요. 제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 어머니가 설이나 추석이 되면은 새 옷을 한 벌 해주셨어요. 또 고무신도 하나 새로 사주고, 그래서 새 옷을 입고 신발을 얻는 것이 참 즐겁고 또 맛있는 음식을 그때는 많이 먹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학교 다닐 때는 방학을 특히 기다렸습니다. 특별히 방학 때가 되면은 집에 있는 것보다 외갓집에 가는 것이 그렇게 즐거웠어요. 그곳에 가면은 외할머니가 계셨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하든지 다 용서해주고 마음껏 놀게 해주셨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제 명절을 기다리고 학교 다닐 때는 방학을 기다리고 또 어릴 때부터 저는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크리스마스 날을 참 기다렸습니다. 시골 교회에서는 그때 당시 성탄이 되면은 이브 날에 성극을 했습니다. 주일 학생들이 모여서 성극을 하고 새벽에는 동네마다의 성도들의 가정을 방문하면서 새벽송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면 성탄 아침에는 교회에서 선물을 주었기 때문에 크리스마스 날을 참 많이 기다렸습니다. 군대에 가서는 제대할 날을 참 많이 기다렸어요. 제가 군대 생활할 때는 36개월 했는데 제가 34개월 17일 하고 나왔거든요. 제대할 때가 언제쯤 되는데 한 6개월 전부터 달력에다 동그라미를 치는 거예요. 내가 언제 제대할 것이다.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우리나라 명절인 추석과 설에는 주부들이 특히 싫어한대요. 며느리들이 그렇게 싫어한다고 합니다. 신문에 보니까 요즘은 그렇지 않겠지만은 며느리들은 시금치 시자도 싫어한다고 합니다. 예전에 남해 가는데 남해 화동 사이에 제가 신문에 본 기억이 있습니다. 어떤 시골 마을에 프레카드가 현수막이 걸렸습니다. 뭐라고 현수막이 걸렸겠습니까? 며느리야, 5번 명절은 오너라. 설거지는 내가 할게. 왜 이런 문구가 걸렸을까요? 어린이날은 어린이들만 좋아하고 부모들은 힘이 듭니다. 또 석가탄일일은 불교들만 좋아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즐기는, 우리가 축하하는 이 성탄절은 동서양을 구분하지 않고 세계 어느 사람이든지 아프리카이든지 어디든지 다 즐거워합니다. 빈부 기천이 없이 다 좋아합니다. 기독교인이든 천주교인이든지 어떤 종교를 갖고 있든지 그것을 구분하지 않고 모두가 성탄절을 즐거운 날이라 그렇게 합니다. 성탄절은 기쁜 날로 알고 있습니다. 모두가 이 성탄절을 즐거운 날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극동 가족 여러분, 우리가 구주 성탄을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축하하는 예배를 드리면서 맞이할 2023년도에는 이 성탄의 기쁨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1년 내내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성도들에게 왜 성탄이 좋은 날인가? 하루를 쉬어서 좋은 날에 간다면 그것은 쉽게 사라질 것입니다. 선물을 받아서 좋은 날이라면 그 기쁨은 오래 가지 않을 것입니다. 성탄절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 인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날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탄은 기쁜 날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독생성자 예수님을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보내주신 날이 오늘입니다. 그러므로 성탄의 주인공은 산타크로스도 아니고 선물 보따리도 아닙니다.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오늘 성탄의 주인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을 믿기만 하면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에서 영생을 얻고 그 하나님과 항상 함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탄절에 크게 기뻐하고 기뻐해야 됩니다. 본문 9절 말씀 보겠습니다.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저희가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지금 동방에서 온 박사들은 헤롯 왕으로부터 구약에 약속된 메시아가 베들레헴에 났다는 소식을 듣고 그 별을 따라 다시 길을 갑니다. 그때 동방에서 자기들 인도해 놓은 별이 박사들의 앞서 가다가 아기가 있는 그 마국간에서 멈추었었습니다. 그들이 동방에서 그 별을 따라오면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겠습니까? 왕이기 때문에 헤롯 왕궁에 들어가서 묻기도 합니다. 그곳에서 유대 율법 학자들로 인하여서 나사렛에서 선지자, 인류를 구원할 왕이 태어날 것을 알고 다시 나와서 그들이 별을 따라갑니다. 그런데 그 별이 한 곳에 멈추었습니다. 야, 저기에 우리가 찾던 우리의 별을 따라왔는데 거기에 예언되어 있는 우리의 구원자가 있다. 얼마나 기뻐했을까요? 그들은 매우 기뻐하고 기뻐했더라.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처음 만난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은 기쁨입니다. 이 기쁨이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가정에 가득하길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기쁨의 근원이 되십니다. 인류의 시조인 첫 번째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선악과를 따먹는 죄를 지었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그들은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당하였고 남자는 일생 동안 땀을 흘리며 일을 해야 되고 여자는 해산의 수고를 해야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행복하게 살던 에덴 동산에 쫓겨나서 방황하게 되었고 기쁨을 빼앗겼습니다. 이 기쁨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술이나 쾌락, 음란 같은 타락한 것으로 기쁨을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아주 귀한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얻을 수 없는 약속을 주셨는데 그 약속이 우리는 교회 용어로 원시 언약, 또 다른 말로는 구원의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 구원의 언약이 창세기 3장 15절 말씀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다시 하나님께 함께하는 길을 열어줄 것이다.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구약 39권은
장차 오실 메시아의 모습을 여러 사건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메시아, 구원자를 기다리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남자아이가 태어나면은 혹시 이 아이가 성경에서 예언된 메시아가 아닌가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침마다 메시아가 우리에게 오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게 되면은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 메시아가 오기 전엔 죽을 수 없다고 하면서 날마다 성전에서 기도하다가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품에 안고 오는 자를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 말씀부터 2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어렵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갈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그런가 하면은 안나는 84년을 성전에서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나는 메시아를 봐야 된다. 보지 않고는 죽을 수 없다. 그때에 이들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그 기쁨이 얼마나 컸을까요? 무엇으로 다 표현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은 모든 사람에게 크게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려고 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성탄절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은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는 날입니다. 기뻐할 수 있길 바랍니다. 동방 박사들이 별을 보고 따라와서 예수님이 계신 곳을 가르쳐 별이 멈춘 것만 보고도 얼마나 좋았던지, 야, 이제는 우리가 구약에 예언되었던 그 메시아를 만날 수 있구나. 그뿐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면 세례 요한은 그가 태중에 있을 때에 자기 집에 오는 예수님의 오심을 기뻐했습니다. 누가복음 1장 44절 말씀에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면 세례 요한을 낳은 엘리사벳과 예수님을 잉태한 마리아는 우리말로 사촌간입니다. 가까운 친척입니다. 마리아가 언니에게 인사하러 왔을 때에 엘리사벳이 성령이 충만했다. 뱃속에 있는 태중이 성령이 충만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뱃속에 있는 세례 요한이 마리아의 뱃속에 있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성령으로 잉태되어 있는 것을 보고 태중에서 기뻐했다. 기쁨을 뛰놀았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뿐 아니라 예수님께서 베들레헴 마구간에 태어나신 날 그 지역의 양을 치는 목회자들이 밤에 밖에 나가서 양떼들을 지킬 때에 주님의 영광이 그들에게 두루 비추면서 천사들이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 말씀에 천사가 이르되, 예수님이 태어날 그 당시에 그 목자들이 밤에 나가 있을 때에 그들에게 천사들이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모든 백성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 줄 믿습니다. 이 기쁨의 좋은 소식이 항상 여러분과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성탄이 왜 기뻐하고 더 크게 기뻐해야 되는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아니 우리 자신의 죄와 허물을 다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성탄절은 남녀노소, 빈부, 기차, 동서양의 모든 인류, 모든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 줄 믿습니다. 왜 예수님의 오심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가? 예수님께서는 죄 가운데 빠져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죽으려고 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에 보면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아멘.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려고 오셨기 때문에 큰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1장 23절 말씀에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시니 이를 번역한 적 하나님이 우리와 믿습니까? 성도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힘들고 아픔이 찾아왔을 때 나를 도와주실 리가 누구인가, 내가 의지할 자가 누구인가, 그 외로움 때에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과 함께하는 그 예수님을 붙잡을 수 있길 바랍니다.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신 그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다. 이 함께하는 이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2023년 새해에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수제자에 있던 베드로는 놀란 고백을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로 9절에 있는 말씀에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바르게 믿으면은 말할 수 없는 기쁨으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구원받은 것을 기뻐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노래를 부릅니다. 오 기쁨 주님 주신 것, 오 기쁨 주님 주신 것, 이 기쁨 주만 찬양해 라고 우리가 복음송을 부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동가족 여러분, 오늘은 기쁘고 즐거운 성탄절입니다. 정말 이 성탄절을 우리가 맞이하며 이 성탄절날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 가정에 있는 모든 어둠의 영과 질병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노니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염려와 근심도 떠나갈지어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해결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해 주시려고 오셨습니다. 이것을 진심으로 믿음으로 기뻐하며 고백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과연 우리는 성탄절에 무엇으로 기뻐하고 있는가? 아기 예수님 때문에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아 기뻐하고, 외로운 자가 위로받고, 병든 자가 치료받고, 문제가 있는 자가 해결받아 우리가 모두가 다 즐거워하는 날, 행복하다, 즐거운 날이다. 그래서 이 땅에 성탄 문화가 바르게 정착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모든 삶에서 기뻐하는 자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성탄은 무엇인가? 기뻐하고 기뻐하는 날입니다. 둘째로 성탄은 뭐 하는 날인가? 성탄 전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엎드려 경배해야 됩니다. 11절 말씀에 보면은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함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우리가 마태복음을 살펴보게 되면은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들은 사람은 많이 있었습니다. 동방 박사도 있었고 헤롯 왕도 있었고 수많은 제사장들과 서기관들도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 엎드려 경배한 사람은 동방 박사뿐이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들었지만 동방 박사들은 창조주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가장 먼저 보고 만나서 예배를 드린 특권을 누렸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사람 모세도 갖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나의 벗이라고까지 고백했던 아브라함도 갖지 못했습니다. 내 마음에 꼭 합한 자라고 고백하고 있는 다윗도 이렇게 예배를 경배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당시 유대 사회에서 이방인이라고 깔보았던 동방 박사들이 메시아 예수님께 경배를 드렸습니다. 이들이 제일 먼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16절 말씀을 보면은 그러나 너희는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몸된 교회, 예수님의 귀한 보혈이 흐르는 성전을 눈으로 보고 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큰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에게 한번 쳐다보십시오. 복이 있는 자입니까? 근심이 있는 자입니까? 아멘. 우리가 이 성탄을 통하여서 진심으로, 아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 가정에, 아니 여러분 자신 가지고 있는 모든 어려움을 결박되고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고침받고 변화될 줄 믿습니다.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께 경배드렸습니다. 경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존경의 표시이고 항복한다는 것입니다. 이 동방 박사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라 믿고 만왕의 왕,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엎드려 절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믿는 자에게 최고의 복은 건강이요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복 중에 복인 줄 믿습니다. 성경 말씀을 살펴보면은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예배를 드림으로 복을 받았습니다. 어떤 복을 주셨는가? 창세기 12장 7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시리라. 부모의 참된 예배의 생활을 통하여서 자녀가 복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이 예배의 삶이 회복되므로 극동 가족 여러분의 후대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 거룩한 가정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성경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에 보게 되면은 사울 왕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회개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우상을 버리고 내가 이제는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할 때에 갑자기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사무엘 선지자는 당황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사무엘상 7장 9절 말씀을 쭉 살펴보게 되면은 예배를 드렸어요.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어요.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이 10절 말씀 읽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의 예배를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밤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비를 내려서 이 블레셋 사람을 다 물러가게 해주셨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이기게 되었다고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다윗이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고 인구조사를 합니다. 인구 숫자를 헤아려서 전쟁을 하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인구조사를 할 때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이스라엘에 전염병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북쪽 끝이 다한입니다. 그러면 남쪽 끝 브엘세바까지 전염병이 퍼져서 성경 말씀에 보면 하루에 7만 명의 백성이 죽었습니다. 그러자 선지자 가시라는 선지자가 다윗에게 이야기합니다. 이대로 있으면 다 죽습니다. 빨리 당신이 아라우나 타작마당에서 예배를 드리십시오라고 그렇게 권면을 하게 됩니다. 그럴 때에 예배를 드릴 때에 재앙이 그쳤더라. 사무엘하 24장 25절 말씀입니다. 그 결과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무엇을 쌓고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심에 이스라엘에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아멘.
우리가 맞은 2023년을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가 아무도 예측 못합니다. 들려오는 소문들은 경제 전문가들은 국가의 지도자들은 내년이 어렵고 힘들 것이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에 성공하면, 우리가 예배에 성공하게 되면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해 보면은 다윗이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며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재앙을 그치게 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는 환난이 기도의 제목이요, 아픔이 하나님을 찾는 도구가 되어질 때 모든 환난과 아픔과 고통은 우리를 다듬는 하나님의 축복의 손길이 될 줄 믿습니다. 온전한 예배를 드릴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또 우리가 신약 성경 요한계시록 2장 3장을 보면은 7교회에 큰 환난이 일어났습니다. 로마의 도티미안 황제의 그 박해로 인하여서 성도들이 방황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사도 요한을 밤모섬으로 불러서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계시록 4장 9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을 살펴보게 되면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아서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경배하고 그랬습니다. 경배를 받으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성도들이 핍박을 당하고 있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이 보좌 위에 앉으셔서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께 찾아올 때에 빈손으로 오지 않았습니다. 아기 예수님께 준비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아기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랬습니다. 황금은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이심을 상징하고 유황은 예수님은 대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몰약이로 하는 것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상징합니다. 사랑하는 극동 가족 여러분, 오늘 성탄절에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에게 큰 복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자들을 복 주셨습니다. 동방 박사들처럼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성을 모아 믿음으로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갔습니다. 헤롯은 동방 박사들로부터 왕이 태어났다는 소식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내가 왕인데 누가 왕으로 태어났단 말인가? 가만둘 수 없다.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게 되면 얼마나 이 헤롯이 악한 사람인가를 볼 수 있습니다. 아내 미리암을 죽였고 아들 아스트로블루스를 죽였습니다. 유대인들이, 백성들이 아들을 좋아한다는데 질투해서 아들을 죽입니다. 자신이 죽기 4일 전에도 아들을 죽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동방 박사들에게 그 길로 가지 말라, 다른 길로 가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 안에서 경배하고 바른 삶을 살게 되면 어려움의 때에 피할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아기 예수께 경배한 이 동방 박사들이 헤롯이 죽이려고 할 때에 피할 길을 열어주셨듯이 우리의 삶이 바른 예배가 될 때에 피할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은 예레미야 6장 16절 이후의 말씀 쭉 보게 되면은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주신 내용입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옛적 길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옛적 길은 아브라함과 믿음의 선조들 이삭과 야곱, 다윗이 걸어갔던 그 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야 할 그 길, 가장 안전한 길은 믿고 순종하는 길인 줄 믿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동방박사들을 인도해 주시던 그 주님께서 우리들의 길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성도 여러분, 천국 가는 길은 좁고 협소합니다. 불편합니다. 그러나 그 길 끝에서 우리 주님 기다리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3절 말씀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다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 길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다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우리가 예수를 믿는 길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 길이 걸어가는 길이 비록 좁은 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붙잡아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때에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그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독생 예수를 보내신 날이 오늘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탄은 기쁘고 즐거운 날입니다. 이 성탄의 기쁨이 여러분의 가정에 가득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